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 핀 내일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고통과 아픔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이번 주만큼은 우리에게도 그 고난과 아픔이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씀과 연관되어진 한 편의 동영상을 잠시 보시면서 이 말씀과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동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무엇에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누가 보아도 중증장애인으로 태어난 레나 마리아는 불편한 사람에 틀림이 없습니다. 불행한 사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과 고백은 어떻습니까? 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나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편히 산다고 하는 것과 복되게 산다는 것이 다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것이 곧 복되게 사는 것이므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편한 것을 선호하고 편한 것을 찾습니다. 신발도 옷도 집도 차도 심지어는 전화기도 컴퓨터도 다 편한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한국에 밥통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쿠쿠와 쿠첸이 서로 자기네 제품이 더 편리하다라고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상품 경쟁에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애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흐를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하시면서, 우리 인간은 본래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편한 것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일이 편하지 않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먹고 사는 일이 편하다고 해서 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편하게 사는 것과 복되게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셨던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받은 진정한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편하게 사는 것과 복되게 사는 것을 우리는 구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은 영어로 말하면 블레싱인데,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 우리는 얼마든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힘쓰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기쳐서라도 돈을 벌면 우리는 편하게 사는 것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복은, 정말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이 불행하셔야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삶도 편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흉년을 만나서 애굽 땅으로 데려갔을 때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남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고향을 떠나온 조카 롯의 욕심으로 인해서 가족이 헤어지고 나누어지는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편하게 사는 것과 복되게 사는 것을 분명히 구분지어서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일의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물론 성경에는 오늘의 아픔과 고통이 내일의 기쁨과 소망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기록해 놓고 그들처럼 복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원하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온갖 부귀와 행복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민족의 아픔을 같이 나누려고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 자리를 내려놓아야만 했었습니다. 아니, 도망자가 되어서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는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살펴보면 다리오 왕 시절의 왕 위에는 누구도 절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왕의 조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놓는다고 하는 조서를 꾸몄을 때,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30일을 참지 아니하고 30일만 참으면 얼마든지 편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사자굴을 택하는,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을 삶으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치지도 않게 하시고 상하지도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를 높이셔서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나중에 기쁨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의 선택이 결국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인데,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이 십자가의 처형과 고통을 예수님은 손수 택하셔서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기쁨이 줄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고통은 자신의 몸무게로 인하여 못 박힌 손과 발이 찢어지는 육신의 고통을 맛보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겪어야 하는 목마름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포감은 육과 영과 혼을 쥐어짜는 최악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형을 잊어버리게 해주려고 죄인들의 가족들은 마취제인 모약을 포도주에 섞여서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든지 좀 그 고통을 덜게 하기 위해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갈대에 끼워서 예수님에게 주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고통 가운데 있었기에 그 마취제를 좀 마셨으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결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전개되는 예수님의 삶은 그 위대한 십자가의 친언을 남기셨고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를 구원하셨으며 테텔라스타이 다 이뤘다고 하는 위대한 선포를 남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죽음 뒤에 여러분 3일 뒤에는 영광의 부활을 얻게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즉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내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이 고해와 같다고 그랬는데, 마치 바다와 같다고 그랬는데,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내일의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고통과 아픔을 내일의 기쁨이 되게 하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감정대로 살지 않아야 우리가 오늘의 고통을 내일의 기쁨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성경은 몰려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더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대로 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받으십니다. 그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은 이것마저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했기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도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아픔과 고통이 내일의 기쁨이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들은 오늘도 그 아픔과 고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뜻이 먼저이고 내 감정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싫으면 싫은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연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해 줍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면서 그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했다라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라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이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한때 자신의 감정으로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담메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변화되었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그는 변화되었는데, 그 위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았지만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머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가서는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주신다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아픔과 고통이 그의 감정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나중에는 기쁨과 소망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인생을 꾸려간 사람을 우리는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다윗 왕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눈물을 머금고 그 왕궁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 나올 때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향해서 사무엘하가 16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이 격동한 그 다윗의 마음을 다시게 불을 일으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그럴 때 9절에서 그의 시위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당장 그 시므의 머리를 베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봅시다 하는 그 아비새의 충고를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놔둬라,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감정을 감춥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것은 11절로 12절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려 하면서 자신의 그 감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수십 번 죽여야 할 그런 시므이를 여러분 용서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되고 다시 다윗 왕이 그 성으로 들어왔을 때, 왕궁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 누가 먼저 제일 찾아온 줄 아십니까? 시므이가 제일 먼저 찾아와서 사무엘하 1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께 아뢰되 주여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신 날에 종의 패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때에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 수백 번 골백 번 죽여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 같지만 끝까지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그때 사람들은 다윗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을 성군이라 부르면서 그에게도 많은 다른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오늘의 고통과 아픔이 내일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한 해의 마지막 전반전인 이 삶은 감정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마가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아픔과 고통이 내일의 기쁨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마가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교훈합니까? 습관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로 30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는 그의 권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의 말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던 그러한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하늘의 불로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분이셨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욕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욕을 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습관대로 남을 비난하고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습관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살아가니까 일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몸에 밴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가 없고 여러분 어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아픔이 계속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습관대로 아버지의 권능을 나타내시지 않냐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정말 화가 나는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습관대로 살면 여러분 일은 다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뉴욕 공항 중에는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의 이름은 당시 뉴욕의 시장을 지냈던 라과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뉴욕 그 이내에 있는 공항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뉴욕에는 케네디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과 뉴욕이라는 공항이 세 개가 있는데 왜 이 라과디아라는 그 이름으로 이 공항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당시 이 라과디아라는 사람은 뉴욕 재판소, 직결 재판소의 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그 거린 노인 한 사람이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가게에 들어가 빵을 훔치다가 잡혀 들어왔을 때 이 라과디아 그 재판관이 이 노인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법은 어디까지나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가 하던 늘 대로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10불이라는 벌금형을 내렸는데 그 돈을 이 노인이 어떻게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라과디아 재판장은 자기 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서 그 서기관에게 대신 벌금을 내주고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방청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노인이 이렇게 빵을 훔치다가 죄인으로 잡혀왔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관심한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짓고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십시일반해서 돈을 모으고 이 노인을 도와줍시다 해서 470불이라는 돈을 거두어서 즉석에서 그 노인을 도와줬습니다. 이 작은 소문이 입에 입을 타고 나서 번지기 시작했고 그는 나중에 뉴욕 시장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법관이라고 해서 재판관이라고 해서 습관대로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의 이름이라는 것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대로 살면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습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몸에 밴 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산다면 오늘의 고통과 아픔이 내일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고통과 아픔이 내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습관대로 하지 마시고 늘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가를 깨달아서 오른쪽을 택하고 아름다운 것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마가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늘의 기쁨, 오늘의 아픔과 고통을 내일의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세 번째는 편한 대로 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고통은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이 컸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고통은 하늘을 찌르는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은 결코 편하는 것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욕을 들으시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것은 곧 편안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의 말씀처럼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모략탄 포도주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의 고통은 좀 면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온몸이 마취가 되어서 잠시나마 편안하셨겠지만 예수님은 그 편안한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 편안한 것을 택하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었던 그러한 마취제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유명한 십자가의 칠언을 남기지 못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도 구원하지 못했을 것이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선포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님은 편한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도리어 그 아픔과 고통을 선택함으로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아픔과 고통을 내일의 기쁨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영어에는 no pain, no gains라고 했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여러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이곳에 이사를 와서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이 공사를 할 때 얼마나 여러분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장로님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을 나타낼 때도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편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편한 모습이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올 때는 정말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감정대로 하지 않냐고, 습관대로 하지 않냐고, 편한 대로 하지 않냐고 정말 그 고통을 감수해가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과 친교실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여러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고통과 아픔이 내일의 기쁨이 되게 하려면 우리의 모든 감정 다 내려놓으시고, 습관대로 살았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살았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함께 섬기며 봉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내일의 기쁨,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아픔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신 것은 내일의 기쁨을 주시기 위함임을 매번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히려 고통도 아픔도 감사하시고 이제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